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21번째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2장 소제목 1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번째 소제목에 칼빈은 학술과 기회에 관한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술과 공예에 관해서는 우리는 모두 이것들을 배울 만한 어느 정도의 적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도 인간의 천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이성과 오성에 보편적으로 이해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독특한 은총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로 칼빈은 학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뺏긴 후에도 주께서 많은 선물을 인간성 안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학에 관한 인간의 재능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일들에 대한 지식은 모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법칙에 따라 각 종류에 주신 그 성격에 맞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 논리학, 수학, 그 밖에 학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7번째 칼빈은 지금까지의 많은 것을 요약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이성이 고유하다는 것을 인류 전체에서 볼 수 있으며 동물이 감각을 가진 점에서는 무생물과 다른 것 같이 이성은 우리를 동물들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형적을 보며 이 형적이 인류 전체와 다른 피조물을 구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번째 우리의 오성의 한계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통찰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식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으며 이 영적 통찰에는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 같은 그의 호의, 즉 우리의 구원을 알며, 셋째는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아 우리의 생활을 정돈하는 법을 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은 이 진리, 즉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에 대해 어떤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가를 이해하는 진리에 접근하려고 노력하거나 이 진리를 직접 목표로 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19번째 소제목으로서 칼빈은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로 사람의 영적 맹목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해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만한 높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20번째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앞에서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1번째로 칼빈은 성령의 빛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암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 결핍을 증명하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이해력이 자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알지 못하므로 그만큼 더 무지한 것입니다. 22번째로 칼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증거를 가졌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그 증거에서 바른 지식은 얻지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법 지식이 부여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과 진리의 목표를 향해서 이 지식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인도할 수 있는가가 즉시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자연법은 공정과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지를 증명한다고 한다면 이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적다는 것입니다. 23번째로 칼빈은 임의로 선악을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은 분명한 것이 못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나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지성이 속는 일은 드물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려 할 때, 즉 원칙을 특수한 경우에 적용할 때는 틀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24번째로 칼빈은 인간의 지식은 율법의 첫째 돌판에 관해서는 전혀 무력하며 둘째 돌판에 관해서는 결정적인 경우에 무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배에 대하여 율법이 명령한 것이 진리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힘으로 깨닫지 못하며 경고에도 유의할 수 없는 지성이 훌륭한 분별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5번째로 칼빈은 우리가 그릇된 길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은 무수한 형태의 속임수에 압도되며 무수한 오류에 빠지고 또 무수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무수한 곤란을 만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바르게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조명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6번째로 칼륨은 선한 것과 가한 것을 동등시하는 자연적인 본능은 자유와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모든 사람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 선을 추구한다고 가르치며 이 견해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복락을 좋아하지만 성령의 충동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완성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7번째로 칼빈은 성령이 없이 우리의 의지는 선을 사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중생했으면서도 아직 육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를 결코 이뤄낼 수 없다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힐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